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많이 닮아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래서 39권 구약 그리고 27권 신약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장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1절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750년 전쯤에 쓰인 책이라고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전 737년경에 활동하기 시작해서 주전 687년경에 사역을 그만두었던 그래서 한 50여 년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로부터 아주 오래 먼 옛날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텐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고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오늘날과 참 많이 다른 시대이고 또한 지역적으로 참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지역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유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고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은 27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으로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2700년이 지난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2700년 전의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동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한 면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한 초월하시고 시간에 개입하시고 영원으로 초월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도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보기도 하시는, 말씀하기도 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냥 2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이제는 그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기대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것을 알겠노라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일 때,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도 제가 많이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풀이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마치 법정에서 이 두 증인을 세우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남한국 유다를 이야기하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지혜를 드러내므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많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을 이제는 다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것이 지금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내 보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여 물러간 상태로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듣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참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여 물러나 있는 같은 삶을 사는지, 우리 각자의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유다의 이 참상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람으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삶,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다. 8절에 보시면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예루살렘이 겨우 지금 남아있는 그와 같은 상황.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가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고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던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남아있는 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것은 소돔의 관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소돔처럼 살고 고모라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를 맞아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활동, 이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하는 이 헌금 생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과 같은 예배 모양만 있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없는, 섬김이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을 떠서 너희를 주목하여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오히려 손을 펴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와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서 서로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하겠다. 그 약속합니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선택의 선택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나 마네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죄성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간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전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고관들은 패여가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를 위하여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에서의 경건과는 완전히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 고관들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패여간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거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그냥 패역한 모습으로 지내든지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명예교수이기도 하고 또 아동 정신의학자로 아주 유명한 로버트 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대학원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아주 절망하면서 나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자로 살고 있는 이 친구가 15년 동안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15년 동안 자기가 의사로서 정신의학자로서 진료를 하고 또 조언도 하고 있는데 처음 그가 만날 때와 비교해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난 15년 동안 그 환자에게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 콜이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돌봤던 이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딱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환자가 자기가 왜 화내고 자기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왜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하는지를 15년 전에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면서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그 딱 한 가지 차이 외에는 별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나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내가 왜 화내는지 내가 왜 자기중심적인지 그것을 아는 그 정보가 아니고 변화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긴 만큼 여러분의 정보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지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정보로 여러분의 머릿속이 가득하지 않은지 그러나 결국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정보에 어울리는 그러한 예배자, 기도자 또한 삶에서 헌신자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떠나서 만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버리며 정말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그러면서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 인생의 소망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늘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든든한 자리로 내가 승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구절절히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때 내 삶이 내가 꾸려가는 인생보다 더 든든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으며 삽니다. 그 속에 살면서 과연 내가 그러한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고 나와 더불어 대화하실 때 비로소 내 삶이 가장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자로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거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그 모습,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질 때, 그러한 천국 기쁨의 담지자로 우리가 살 때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궁금함을 가질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결코 분위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달려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의 가치, 평가, 판단을 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봄을 우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냥 평범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아니라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에 다짐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것이고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게 되는 것 같은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100살이 되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의 회사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위력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꾸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 모두 다가 보며 내 손에 있는 경우의 수 가지고 살지 않고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내 눈에는 포착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순장 헬퍼님들도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뀐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 바뀔 거다 하는 그 소망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